현찬양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한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때다. 크리스 가드너가 쓴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할 42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짤막짤막한 이야기가 42개가 나와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랍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예언서 학개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제국이 있습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린 것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바사, 일반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새로운 제국, 바사 제국을 만든 다음에 바벨론하고는 차별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유지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포로들을 끌어왔다면 우리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데려왔던 모든 약소민족 국가 백성들을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한 일부분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아주 재미있는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바사 제국의 새로운 통치 철학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4,000명의 유다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격스러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떵떵거리는 왕들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캄비세스 2세인데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지역 자치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지역 자치구들이 너무 커도 문제, 또 너무 안 보태줘도 문제. 그래서 니들 알아서 해라. 원조도 안 해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정부에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고레스가 약속했던 원조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마다 치안이 부재하고 또 지도자들의 횡포를 일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을 꺼냈다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17년째 되네.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못하고 17년째 되던 해에 등장한 사람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학개는 학개 2장에 보면 아마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원로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 온전하게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2달 뒤에 한 사람이 더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은 기억이 아니라 보지도 못한 젊은 신세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관점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주제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보는 관점이 방향이 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는 것은 같지만 출발점은 약간 다른. 근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동시대에다 집어넣어놨어요. 단 2달 차이로 학교와 스가랴가 같이 일합니다. 먼저 학계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학계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환경 탓하지 말아라. 환경을 탓하지 말아라. 자, 학계를 부르신 때가 언제냐?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지 17년째 되던 날 6월 초하루입니다. 이게 유대 종교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바꾸면 9월 달입니다. 9월의 초하루면 수확의 시기, 초막절, 수장절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 초하루에는 다른 때는 몰라도 한 달에 한 번 모든 일과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초하루예요. 자, 그렇게 백성들이 모였을 때의 학계가 이 원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학계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앞에서 보면 눈동자들이 각양각색이에요.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분도 있고 째려보는 분도 있고 눈 감고 지금 딴 생각하는 분도 있고 눈은 뜨고는 있는데 멍하니 하늘 보는 분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몸은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빨리 가서 밭농사 지어야 되는데 수확식인데 뭐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길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토지, 내 것 정리하기 바빠요. 내 숙제 많아요. 내 할 일 많아요. 가게도 빨리 문 열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이 많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학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지요. 누가복음 14장에 가니까 사람들을 청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이야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더 높이 앉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밭을 샀는데 밭을 좀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소 5개를 샀는데 소들이 말을 잘 듣는지 건강한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결혼했는데 그래도 우리 마누라하고 잠깐 좀 있어야지요. 그런 일들에 바쁜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거지, 불구자, 절름발이, 맹인 가리지 말고 다 데려다가 이 자리를 대신해서 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에 너무 바쁜 사람들. 학계 예언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먼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같이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자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그 나라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고려가 세워졌는데 고려가 경주 지역은 그래 너희 신라 왕이었지. 그러니까 경주에 도독해라. 그게 경주 김씨예요. 저희 할아버지들이에요. 또 똑같은 이치예요. 백제의 견혼의 후에 우리가 너희 안 잡아올게. 거기 전주 지역 다스려. 그래서 후백제의 왕가들을 전주의 후예들로 그렇게 세워주고 거의 도독으로 삼습니다. 똑같이 스룹바벨을 왕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럼 그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지요.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가 여호사닥인데 그 할아버지는 유다가 망할 때에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다가 우리말로 하면 순교한 분이에요. 순교한 대제사장, 순교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손자인데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집인데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대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이 예언이 선포된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지요. 6째 달 초하루, 추수절이에요. 지금 추수해야 돼요. 밭일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좀 빨리 끝내고 대충 끝내고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적 무감각 병에 걸려있는 자신의 내면은 보지 못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안 되는 것이 예배 드려지지 않는 것이 이유는 사실 4개 있는데 계속 다른 사람 핑계대는 환경을 핑계대는 그 잘못된 영적 질병에서 치유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아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2절에 가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핑계 중에 가장 큰 것, 이유가 무엇이냐면 게으름입니다. 언젠가 때가 있겠지요. 지금은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 추스리게, 내 환경 좀 바꾸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시간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해요. 자기 것에는 열심을 내고 피곤하게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에는 좀 놔두세요. 좀 이따 바뀔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게으르지만 자기 일, 자기 관리, 자기 만족에는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어쩌면 정당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킬 때에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도시 기능을 상실하면 살기가 힘이 듭니다. 현대 도시하고는 달라요. 성이 무너지면 농사 짓기도 힘들고 계속해서 짐승들이 와서 해코지합니다. 들짐승들, 야생짐승들이 와서 멧돼지니 이리니 늑대니 곰이 와서 사람들도 해치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밭을 엉망을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성 재건하라고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게 바사 제국의 정책입니다. 중국이 뭐 신장 자치고 위구르 자치고 조선족 자치고 만들어 놓고 약간의 원조를 하면서 돈 가지고 이렇게 자치구들을 달래고 있지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게 바벨론 때부터 내려온 방식이에요. 돈을 주면서 너희 성을 재건해라라고 했다가 왕이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가 도시 건설하고 너무 탄탄해지면 우리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원조를 끊어버린 거예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세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도시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야생 짐승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울타리 칠 돈이 없어서 밭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끼리. 바벨론이 사람 끌어갈 때 누구를 끌어갔습니까? 왕족, 귀족, 전문가, 식자층들, 좀 글자 아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굉장히 문맹률이 낮은 나라예요. 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글 좀 아는 사람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남아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서민들, 하층민들, 못 배운 사람들, 기술자 없는, 기술 없는 사람들. 그럼 다 끄라고 성을 무너뜨려 놨으니 누가 성을 짓습니까? 기술이 있어야 성을 올리지요. 울타리 몇 개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70년 뒤에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왔어요? 똑같이 끌려갔는데 끌려갔어도 귀족으로 살고 왕처럼 살고 음식 좋은 거 먹고 있다가 온 4,000명. 근데 여기는 성이 다 무너져서 매일매일 사는 게 고역이었던 그 사람들. 우리 힘들 때 나갔다 온 사람들. 우리는 힘들어도 여기서 아웅다웅 하면서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전을 재건합니까? 그 마음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았는데 보면 넌 나갔다 온 사람, 난 여기 계속 있던 사람. 이 갈등의 문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는 우리 밭 일궈야 돼요. 우리 울타리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어요. 나부터 추스려야 돼요. 내가 우선해요. 하나님 좀 이따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왜 부르셨습니까? 거룩하게 하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제 거룩해져야 됩니까? 지금이요. 내일이 아니고요. 지금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얘야, 이삭을 바쳐라.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바쳐야 돼요? 지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준비가 좀 끝나면요. 하나님, 한동안 내가 번제 제사를 안 드렸더니 칼이 안 갈아져 있네요. 칼 좀 갈아 놓을게요. 그리고 아들 데리고 갈게요.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칼을 갈 턱이 있습니까? 칼은 언제 가는 거예요? 번제를 요청하기 전에 매일 갈고 있는 거예요. 갈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순간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고요. 우리 믿음의 표변입니다. 내 마음에 추슬려져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마음이 추슬려져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독여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잖아요. 그들의 노력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해방을,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왜 여기 가나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지금 데려다 놓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명자로 살아는 거예요. 핑계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추스리고 그게 아니고요.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지금 헌신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황폐한 땅 맞습니다. 원조가 끊어진 숨막히는 땅 맞습니다. 밤마다 짐승이 들어오는 짐승의 구레 같은 땅 맞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내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남북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신문을 보다 보면 약간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소영이, 지영이가 어른이 돼서 살아갈 때가 되면 저 휴전선이 과연 남아있을까? 이 정도 속도면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쁨 내지는 불안감,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정쩡하게 보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요, 통일을 이미 맛본 사람들은 대한민국 이 정도 속도면 우리보다 더 멋있게 통일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독일의 전문인들이 있어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통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저 북한 사람들, 우리의 동포들 받아들일 준비를 공부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한국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개독교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썩었어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교회가 바뀝니까?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회가 바뀌나? 안 바뀝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 공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200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앉은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바뀐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고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바뀌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향하여 가로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유래에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학기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습관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조건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에는 지독하게 열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하고 집 짓고 판자로 자기 집은 다 가로막으면서 자기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탓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인생의 특징은 늘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이 환경 탓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 못하고 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돈 대주지 못해서 내가 공부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라고 부모 탓합니다. 그 모습으로는 세상은커녕 자기도 못 바꿉니다.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살피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살피라고요? 나라 살피라고요? 성전 살피라고요? 바사제국 살피라고요? 아니에요. 나를 살피래요. 나를 마음에다 두고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심각하게 반성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학계 선지서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많이들 들고 계시지요. 물론 안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방 다니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까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것을 어플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플 중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이 뭔지 아세요? 그걸 배달의 민족 하니까 뭐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쓰는 창구로 아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배달시켜 먹는 그런 어플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배달시켜 먹는 건데, 그걸 만든 사람이 김봉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디자이너였답니다. 근데 디자이너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보여서 그걸 내려놓고 사업을 했는데 1차 사업은 망했대요. 두 번째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이 일인데, 자, 배달의 민족 그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자, 그분이 거기다가 이제 다른 그 배달을 받아야 될 업소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해요? 집집마다 찾아가기는 힘들고, 그 전단지 만드는 곳에 가서 거의 한 장만 빼주세요 그랬대요. 그 디자인 보고 그 내용 보고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 인쇄업자들이, 인쇄하시는 분들이 그거 빼줍니까? 포장을 풀어야 되는데 안 빼줘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쓰레기통 뒤졌답니다. 재활용품 묶여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 전단지를 다 뺐대요. 그렇게 수만 장을 모아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게 이 앱이래요. 근데 그 정성과 그 모습을 보고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400억을 줬대요. 그 토탈 한 500억 투자를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이 어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후배들에게, 성공하고 나니까 사람들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김봉주 씨의 이야기 가운데 제목이 이렇게 달린 게 있습니다. 고졸 지방대 출신에게 하는 CEO의 조언. 너무 가서 꽉 찔리지요? 너무 직설적이더라고요. 고졸 지방대 출신에게 하는 CEO의 조언 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틀어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나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서울 예전 출신입니다. 서울 예전 나와서 사회생활 하기는 그 전문 분야로 빨리 들어가서 탑을 달리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지요. 명문대 다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한 개인적 노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난 고등학교 나와놓고 명문대 나온 사람하고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역차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고등학생 김봉주는 고등학교 때 놀러 다녔어요. 공부 안 하고. 이게 내 친구는 그때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 갔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출발합니까?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은 절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현실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들보다 2배로 노력하면 됩니다. 딱 2분짜리 영상이에요. 현실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2배로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나의 그릇된 습관을 고치십시오.
교회가 잘못했고 나라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건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커녕 나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학계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정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 자리에 합당하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결단하고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멋진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나를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구별하여 주셨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던 내 유익과 내 안전과 내 것에 눈을 두고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학교를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행위를, 나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던 그 자리에서 지금 무릎 꿇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제는 구별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